이제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은 감았지만은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에 따라서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 못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물론 하면은 보는 것만 믿는 거죠. 보는 것만 믿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 못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다시란 말은 앞에 본문과 연속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에 본문을 대조해 보면은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 그 앞장에 보면은 7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가겠노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리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2절 돌아와서 2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결, 혼자 죽는 걸 보고 자결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였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음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평행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죠. 그 뒤에 배경이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 저 양반이 저 갈릴리 출신 아닌가? 우리가 그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아는데 어디로 자꾸 하겠다는 말인가? 다른 지방에 가서 헬라인들을 가리켰다는 말인가 하고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평행선을 긋죠. 믿음의 핵심은 뭔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기록한지 아느냐? 내가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사도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쭉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으면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 생명이 없고, 이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한 얘기 했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 마음에 진정으로 고백할 때, 저 청년은, 저 학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 속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았지만 그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8장 21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죽겠고, 그리고 24절에도 너희 가운데 죽으리라. 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의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영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 돌이켜서 사는 것,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이 본문에 반복된 것은 뭔가? 그것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이 24절에 있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죠. 따라서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랬더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누구나니? 내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니? 계속 얘기한 게 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요한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든 말들을 귀뚱으로 넘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주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 신성을 모독했다 하고 죄를 찾을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에 담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야, 나 지금까지 얘기해 오지 않았느냐? 한번 쭉 얘기해봐. 6장 35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배고프지 않았느냐? 그는 나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야. 배고프지 않은 거야. 요한 8장 12절에서 지난주에 어제 배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기의 죄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가는 길을 밝히 보지 않는가? 난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성전에 와서 왜 성전을 더럽히냐고 장사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이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5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 알죠? 에고 있음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직분으로 권사고 집사고 이런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 불렀죠. 284장에 불렀잖아요. 404장에.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유대교도 구약성경 믿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도 구약성경 토라를 받아들이고 꾸란에 보면은 토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인질 복음서도 바르고 연서도 받아들여요. 다윗의 시편조차 받아들입니다. 그 꾸란을 형성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만 한데 꾸란이 거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모세의 토라, 모세 오경 부분,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부분, 그 다음에 연자의 이사야 연서 부분, 또 예수님의 복음서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꾸란을 형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교도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일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는 물론 구약 성경과 신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제가 여러분을 알킵니다. 이것이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뭔가 예수 그분을 랍비야, 랍비
랍비, 스승이란 말이에요. 좋은 말씀, 살아갈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슬람교는 뭔가?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나비일 뿐이에요. 예언자일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소위 이신이 되는 거다. 율신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예언자다. 모세도 예언자들이 이슬람교도 믿거든요. 예수도 예언자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사야도 예언자로 믿고, 노아도 예언자로 믿고 이런데 그런 예언자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이슬람교.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건 그런 사람이 어디서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성 그리스도 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는 거예요. 메시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설교하려고 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 처음 1절이 나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주장한 게 뭐냐면, 고백한 게 뭐냐면, 선포한 게 뭐냐면 이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되지 않는다. 이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빌라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15장에, 요한복음 15장이 나오거든요.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영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새벽부터 왜 저러시는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10년, 2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길은 없다 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얘기하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여기서 다 아는 거지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거. 근데 이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나와서 그 예수가 오줌 누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도 보고 다 했는데 왜 메시아라고 그러냐 말이지. 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 저 갈릴리 사람 출신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도 갈릴리 방언을 쓰고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가운데 계속 그들은 대화의 평행선을 긋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바로 이분이다, 그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서 한 부분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작정하심이며 계획이며 예정하심이며 그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에는 우리들의 삶의 사연들, 사연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땀이 서려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애씀이 서려 싸우니 주님 흠량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 교우들이 원근 각지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눈길인데 오는 길 가는 길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 가정 천국을 이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그 가정으로 모시면서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이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많이 덕담을 해서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또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엄동설안에 군대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사업으로 또 직장 생활로 애쓰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대학 진학을 앞에 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살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 삶에 이끄시고 그들 삶의 교육이 있으심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고 용기를 불어일으키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만 감으면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먼저 그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연계되고 계대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아련하고 주님 뵙고 기도하는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